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것은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참석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바울 사도에 대해 오해하기를 여성차별주의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여성에 대해서만 머리에 무언가를 쓰라고 말씀하는 걸까? 그리고 남성에 대해서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해요. 왜 이렇게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자, 먼저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오늘 말씀과는 정반대의 문화예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오히려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그것을 키파라고 부르죠. 그 의미는 남성 위에 더 높은 전능자가 존재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키파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의 모자를 뜻하는 캡의 유래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키파는 히브리어 카파라라는 속죄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키파를 쓰는 것은 나는 속죄로 덧입혀졌습니다를 의미해요. 만약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유대적인 배경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것이에요. 남성들은 모두 키파를 써야 한다고 말했겠죠. 왜죠? 그 의미도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속죄를 덧입고 사는 인생이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3편 3절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유대적인 배경이라면 오히려 남성에게 무언가를 쓰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 사도는 단순히 문화적인 내용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절대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예요. 엄연히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자유롭다고 그런 문화적 요소를 무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른다고 보았던 것이죠. 즉,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그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자신이 자유롭다고 하여서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흐트리는 것으로 보았어요. 이것은 고기를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고기를 신앙상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차라리 먹지 말라고 권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의 질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흐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는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런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문자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잣대로 바울 사도가 여성 차별주의자라거나 심하게는 여성 혐오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적용이죠. 또 다른 적용은 여성은 반드시 예배 때에 무엇을 꼭 두르고 있어야 한다고 적용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여성이 무언가를 쓰지 않는 것은 불경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머리쓰개를 쓰지 않은 채 다니는 여자들은 창녀들 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남성이 무언가를 쓰는 것도 불경스럽게 여겼고요. 그런데 그런 배경을 무시하고 유대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남성에게 키파를 쓰게 했다면 그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키파도 매우 성경적인 배경을 갖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용도 성경적인 뿌리를 근거해 둡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고 있다면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창세기적 배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8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표현은 분명히 창세기 2장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시는 장면은 남자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의 회복이 예배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처음 창조된 참 자아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선을 흐리지 않고 본래 자신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당시 문화에서 자신이 남성임을 알리는 복장과 머리 관행을 따르고 여자는 자신이 여성임을 알리는 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질서의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여성이 자신의 자유로 머리를 두르는 것을 벗는 것은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죠. 잘못된 적용이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고린도 문화에서 말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의 적용을 문자적으로 한다면 또 다른 혼돈이 올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머리에 여자들은 무언가를 쓰라고 했는데 왜 쓰지 않는가?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단순히 따져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것일까? 그것은 그 부여된 직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도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은 하나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어찌 남자와 여자가 같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직분상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머리됨은 직분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상 머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더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예요. 그것을 거스리는 것은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분명히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가르친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질서, 지역과 세대에 절대적으로 지키도록 요구된 것이 아니에요. 창조 질서 안에서 그 문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문화가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것이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문화를 들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서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성이 머리에 무언가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질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도 동일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차원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헤아릴 수 있는 나 자신을 내 자유를 내려놓는 예배와 일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도리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을 스스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제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여서 그 자유를 제한하고 또 자기를 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모범을 보였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